한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세상을 두 번 태어나 두 번 살지 않고 단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대략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안쪽의 삶을 살아가며 거의 다 떠나가게 됩니다. 100세를 넘겨 장수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요. 지금 이 장수 시대에 90, 80이 언저리에서 오래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추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는 확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장수를 소원하지만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혹시 공동묘지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시면 그분들의 어떤 출졸이 비석에 쭉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죽음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연령이 차지 못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젊은 층들입니다. 호련히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언제 어디서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지 그 누구도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짧은 인생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더더군다나 삶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애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은 전부 육신의 것들이요, 세상에 국한된, 세상을 넘어설 수 없는 세상에 국한된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쟁취하려고 달려가다가 너무 세게 달려서 지친 인생들이 태반이고 병든 인생들이 너무나 많고 결국 인생은 늙고 병들고 낡아져서 허무하게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영역의 인생을 대조하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낡아지는 겉사람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환란에 아주 경한 가벼운 것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결론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두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을 입고 보이는 세상 속에 살면서 속사람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사는 것이 말씀대로 결코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삶을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거기에 자신의 힘을 쏟아내고 인생의 나이를 한 살 한 살 채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땅뿐이고 아예 영원한 나라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비추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해지고 화려해집니다. 교회는 점점 빈자리가 많아지고 젊은이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로 자리가 채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면서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치중하게 되고요. 영원한 것보다는 지나가는 것이지만 일시적인 것이지만 육신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매이고 묶여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 구석 허전함이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아들 딸 다 잘 되고 세상 남부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생인데도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허전하지? 남들은 다 내 인생을 성공 인생이라고, 대단한 인생이라고 이 과찬에 과찬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허전할까? 뭔가 이 부족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인생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자입니다. 반드시 인생은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 전위원장에서 만난 그 심령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에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목사님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 바로 오늘이거든요. 교회 가리다. 제가 아침에 문자를 올렸어요. 예배 시간 10시 35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만납시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가, 하나님 알아가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자유로운데, 할 일도 없는데, 직업도 없는데,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힘이 들까? 힘이 들까?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겉사람 중심이 아닌, 육심 중심이 아닌 속사람 중심으로 창조하셨고요. 잠시 사는 세상이 주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영원한 자기 나라인 이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찌하여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으로 살고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보다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육신의 것, 일시적인 영광과 성공에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며 거기에 집중하며 열광하며 그저 먹고 살고 좀 더 큰 평수, 좀 더 좋은 자동차, 좀 더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을 만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장이를 찾아가고, 학벌로 봐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들이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거기에 넙죽넙죽 절을 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복이 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요한 근거들만 전부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과 연관된 영이 죽고 그 마음은 타락하고, 타락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니까 불량품을 통해서 또 불량품이 양산되어서 불량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이 60, 70, 80이 되어도 이 세상에 경험도 많고 상식도 있고 살아갈 만큼 살아간 인생이 하나님만 유일하게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로지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육신의 눈은 잘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도무지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가봤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무지한 인생,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들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이런 영원한 영적 장애인이 된 죄인들을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도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세상에 많습니다. 다 우리가 기억도 못할 만큼 수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어요. 대단한 철학도 있고요, 대단한 신념도 있고요, 사상도 있고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법칙들이 세상에 난무하는데도 인생들을 영적 존재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가르침이 이 땅에는 전무합니다. 전무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해 보여도요, 전부 세상과 육신에 묶여있는 낡아지는 것들이요 잠시 있다가 소멸되고 떠나가는 것들 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고 전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만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 부단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들이 다시 영이 살아나 낡아지는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속사람 중심으로 살고 영의 눈이 열려서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단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심의 중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로운 자로 인생들을 세우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선언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살아났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선언하십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입니다. 이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살고 보이는 것을 주목하여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사는 자들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세워졌습니다. 66권 말씀은 계속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 그 이전 말씀에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라.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자기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소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뜨림을 당하고 죽고자 하는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해도 결코 자신들이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계속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잠시 많은 환난에 경한 것이 와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보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이것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말씀을 봐도 전부 속사람과 영광에 중한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믿는 자들의 눈이 열리는 이 부분에 믿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이 부분에 믿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 66권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실제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놀라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주일날은 중단, 발인하지 않습니다. 주일 지나고 결혼도 주일은 피하죠. 그러나 이 시대가 참 희한한 시대가 왔어요. 어떤 유명한 그 가수와 그 선수 출신의 그분의 부모가 목사인데 시댁이 주일날 결혼하더라고요. 와, 참 자유롭다 할 만큼요. 주일날 결혼해. 거기에 그 어떤 자도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런 아주 넓은 시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아니 아직도 뭐 주일 성수 그렇게 오직 예수 그렇게 떠드냐 말이야. 이렇게 촌스러운 사람처럼요. 그저 합리적으로 아주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말씀을 각색하고 현대인이 좋아하는 말씀을 증거해서 주일날 죄책감이 전혀 없이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그대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대판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성도들은 아멘 아멘 환호합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예수에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설 때는 언젠가 12월 24일 성탄 전야와 성탄절 뿐이에요. 그 외에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를 말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겉구뜸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겉사람 중심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이다. 환난에 경한 세상이 지나가고 부딪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참고할 뿐이고 그냥 지나갈 뿐이죠. 겉사람 중심의 건강과 부여와 명예와 권세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세월 가는 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50대까지도 그렇게 예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60대에서 65세까지 지나가고 65에서 70, 70에서 75, 아마 75세쯤 되시면 그 세월이 지나가는 그 속도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헤아려 보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 저도 헤아려 보아요. 얼마나 살까? 그제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모처럼 바깥에 좀 나가서 앉아서 우리 앞으로 얼마나 살까? 요거 20년도 안 남은 것 같아. 그래 말이야.
20년 훌쩍 갑니다. 90까지 살 자신이 없어요. 약국이 점점 친숙해지고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곧잘 병원에 갑니다. 어지간한 경우는 야, 좀 놔둬보자. 이거 좀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진짜 며칠 지나니까 또 싹 사라져요.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뭐 나이는 아직 뭐 마음은 젊어서 약간 무리하면 그 다음날은 못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아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처한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건에서 믿음은 겉사람 중심이 아닌 겉사람의 필요를 주목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덮을 이불이 있고 그냥 먹을 양식이 있고 살아갈 터전이 있으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았을 때에 드디어 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뭐 자기가 전이 세상산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미 달려왔던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겠다고 바울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듣지 못하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집중하고 달려가는데, 바울은 호련히 있어서 반대편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자기는 보았다고 느끼고 있다고, 그걸 잡으려고 더 달려가노라고, 이미 잡은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라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의 힘을 나타내었느니라. 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가,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일단 멈춰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요, 혹 은행잔고가 달랑달랑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안 돼,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어,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을 이미 도왔을 거야, 당신은 실패자야 낙오자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쓰고 낙심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 땅에서 잠시하는 세상에서 이루가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이미 가야 할 천국이 예비된 사람들이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집착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라볼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TV를 잠깐 봤더니 한 분이 여자분인데 산에 약초캐러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던 남편이 아이들 몇 낳아놓고 병마로 5년 동안 병을 앓다 죽은 거야.
뭐 세상에 다 떠나가듯이 붙잡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잠 4시간을 자고 죽으라고 일을 했다는 거.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도 그 남편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산을 타기 시작해요. 산을 타서 약초를 캐고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지금도 펑펑 울더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은 그런 겁니다. 다 남편도 가고 부모도 가고 자식도.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없다면,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한 상급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내일과 영혼을 향해 오늘 믿음으로 주목하고 달려가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인생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교회 중에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가장 문제가 도드라지는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을 기초로 시작하여 점점 수준 높은 믿음으로 메시지를 확장하여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문제가 많을수록 메시지가 길어지죠. 고린도 전후서가 깁니다, 상당히. 빌립보서는 짧지만요. 빌립보서는 중요하게 교회 일을 서로 잘하다고 싸우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게 계속 복음의 기초를 깔고 믿음의 영역을 세워가면서 그 성도들을 어떤 자로 세워가시느냐, 이제 제대로 영안이 열려져서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 자기 속사람을 보고 자기 안에 성령 임재를 인식하면서 영원한 영광의 중앙 것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로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았어요. 세워놓았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전부 겉사람과 보이는 것에 국한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며 전부 세상의 건강과 보여와 장수와 성공만을 꿈꾸며 오로지 자신의 일생에 올인을 하게 돼요. 금요일 날이 추석이었죠. 점심 먹을 때가 쉽지 않더라고. 나가보니까 동네를 한 2바퀴 도는데 간신히 한 식당을 찾아서 점심을 먹고, 한 사람은요, 세 가족이 뭐 찜을 시키면 너무 맛있으니까 찜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냥 막 돈 있는 대로 그냥 뭐 다 가족끼리 모이니까 돈 마음대로 쓰고. 와, 점점 차량이 밀려오는데 카페, 뭐 횟집,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와,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 돈 잘 쓰는 나라. 자동차도 뭐 너무 좋고요, 건물도 너무 화려하고, 밤에 그 야경들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동네 한 바퀴 돌면 살림살이를 웬만한 거 다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신과 체면에 이 적합하게 해서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이 목동 지역도 대단한 지역 중에 한 지역 아닙니까? 오로지 세상에서의 건강과 장수와 부여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단기간에 걸쳐 복음을 전하며 회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단번에 복음 받을 수 없는 것이 나이대로 굳어지고 새겨진 겉사람의 영역이 꽤 두껍고 견고합니다. 잠시 많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이 대단한 것으로 느껴지며 교회를 초라한 집단으로 알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장기전이 불가피합니다. 가장 먼저 속사람의 강건함과 환난에 경한 것으로 인한 영광의 중한 것을 누리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할 때 드디어 전도할 교회는 생성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고, 그때 전하면 손들고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심령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전히 겉사람에 치중하고 잠시하는 세상에 집중하며 보이는 것을 주목할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누구인가? 자신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며 이 땅을 겉사람 중심이 아닌 속사람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영광의 중한 가치를 이루는 현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겉사람의 낡아짐을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아, 그렇구나. 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더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겉사람의 낡아짐을 보면서 내 속사람이 날로 더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그 다짐하고 결정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라. 안 그러면 연휴에 이 시간에 나올 이유가 없으시죠.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면 며칠 후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속사람으로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입성할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시면 참 좋겠어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남은 인생 여정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요절이 되어 오늘 말씀처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계속 이뤄가며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며 자신의 초점을 육신의 초점에서 영적인 초점으로 바꿔야 할 사람이며 자신의 중요한 것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앞에 서 봐야 됩니다. 16절 말씀 앞에, 17절 말씀 앞에, 18절 말씀 앞에 차근차근 자신을 검증하며 서 봐야 됩니다. 이 너희들과 같은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진단해 보셔야 된다. 나는 겉사람 중심인가 속사람 중심인가, 이 부분을 진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을 중한 것을 여기고 피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경한 것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맞서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가는 디딤돌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를 위해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영광인가? 사람들의 어떤 그 환호인가?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높여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겉사람 중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검증해 보시고 진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진단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단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단이 되는 대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나를 베푸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나를 위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동안 나를 이끌어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의 믿음을 더 높게 키우시려고 가진 애를 쓰는 그 은혜를 적어도 우리가 이 10월 첫 주에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정한 성경 읽기는 어느 정도고,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는 어느 정도고, 내가 정한 기도 제목은 얼마나 내가 이뤄가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회개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주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호의와 주께서 이끌어주신 믿음의 호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날 가지고 쇠해지는 겉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중심이 되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며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살 내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 하루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도 지구가 도는 것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크고 넓으신 배려입니다. 이제는 탕자처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세상을 전전긍긍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지 같은 인생을 다 청산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가 너무나 많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이 많은 아버지께로 전격적으로 방향을 돌려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사업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너무나 돈이 마음에 들고 일이 잘 돼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고요. 일을 줄여야 되고 돈 버는 것을 조금 줄여야 되고, 아니면 직장을 바꿔서라도 월급을 좀 적게 받는 한이 있달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달려가리라, 그렇게 작정하는 그 작정에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고 환호하시고 그 사람이 가는 인생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보다 더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요, 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온 이상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뭐 자기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 감각, 그런 어떤 성견 지명, 그 똑똑함을 앞세워서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살아간다. 하나님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꼭지점 다 잡고 다 방향 오해서 다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니 세상에서도 그런 인생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길을 다 막아요. 오히려 그냥 한 길을 들어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뿐이지 인생 성공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직장인은 빨리 사표를 내야 돼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런 인생을 결코 망한 인생으로 남겨두지 않아요. 회개 결단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말씀에 충실하며 오늘도 나의 영원한 영광과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며 이성적 감각이나 살아온 경험이나 연륜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격이나 기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그런 과정 속에 영광에 중한 것들이 이루어지며 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